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생명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최고의 교회일까요?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최고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됐을까요? 서로 역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네. 자,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날 낳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다는 거 참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천에 193개 교회가 이단 빼고 193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가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분 계신가요? 저절로 몸이 이쪽으로 오셨죠? 네, 그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의식해서 왔다라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와보니까 여기 앉아있네? 이거 참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우리는 특별히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오늘 찬양대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님들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똑같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4명의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4배로 나왔는데 자식이 다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자식이 잘 자라는 게 큰 기쁨이에요. 예, 나머지 3명은 잘 자라는데 나머지 하나가 안 자란다.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 정도 못 놔도 돼. 셋만 보고 나가지.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모두에게 큰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기 시절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가장 거칠게 생기셨을까요? 자, 요한이. 요한이 지금도 예뻐요? 다 큰 애한테 예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요한이 애기였을 때 사진 봤어요? 본인 애기였을 때? 응. 그때하고 지금 본인의 모습 보니까 어때? 그때 너무 귀여웠지? 근데 지금은 너무 커버렸죠? 여러분, 누구나 다 갓난아이 시절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크면서 또 이제 가끔 아빠 엄마에게 효도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부모님은 자식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키도 안 자라, 지식도 안 자라. 우리 요한이가 다 컸는데 지금 이제 엄마 업고 다녀도 될 그 정도 등치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엄마한테 내일 엄마가 학교 가야 되는데 업어줘. 이러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우리 요한이 내일 학교 갈 때 엄마가 업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땠어요? 싫어요? 이거 다 컸다는 거예요. 아직 안 컸으면 우리 여기 막내딸도 있는데 어디 갔죠? 방송실에 있구나. 왜 안 보이나 했네. 제가 유치원 때만 해도 매일 업고 유치원 데려다 줬거든요. 매일 제가 노래 부르고 아빠는 매일 철수밖에 모른다고. 매일 야 너 남자친구 있냐? 매일 철수냐고 지금 그러는데. 근데 한 초등학교 1학년 되더니 업어주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되더니 이제 제가 아빠가 뽀뽀해주는 걸 싫어해. 나 피부 망가진다고. 피부 뽀드락질하면 아빠가 뽀뽀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싫어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방에 들어오면 아빠 나가. 이게 뭐냐? 이게 컸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고등학생이 그런데 매일 애기처럼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애기 모습으로 있는 거 예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 나이에 우리 심혜경 집사님 어머님 앞에서 애기처럼 엄마 그러면서 저좀 더 이렇게 지금 그래봐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시잖아요. 그만큼 성숙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노모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 정도로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그때는 우리 영적인 아기예요. 갓난아기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매일 교회에서 아이와 같이 교회 와서도 매일 젖만 빨고 젖만 먹으려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키가 자라고 지식도 자라야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1년, 2년 또 직분이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전도사에서 목사로 됐더라면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기 때는 예뻐요. 근데 마냥 아기의 모습은 결코 예쁘지가 않게 되고 오히려 근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갓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갓 태어났으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지금 자랐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 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한 젖을 먹으면, 이상한 약을 먹으면, 갓난아이 때 그걸 먹으면 자라지도 않고, 어떨 땐 기형적으로 자랐다가 그건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쵸?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이 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아기 때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좀 더 단단한 음식도,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매 교회라는 울타리에 우리가 와 있지만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는 뭐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5단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T 공동체 학습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 교제에 충실하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한 7과 가지고 설교를 할 거라는 걸 아신 분 계십니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교재에 만약 당신이 사역자라면 그 7과를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하십시오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대로 안 읽으셨네. 지난주에 다시 다 빠꾸하고 다시 하겠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교재가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교재가 잠깐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라고. 잠깐 성경을 찾으세요. 그럼 찾으라고 그랬고, 그죠? 교재가 시키는 대로 하라 했잖아요. 저도 교재가 시키는 대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그 내용 가지고. 제대로 안 하셨어. 다시 해야겠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보충반 하는 거 아시죠? 여기 나와 있어요, 주보에.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여기 7관 미참석자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김상희 집사님이 부르시더만요. 야, 이게 보충반 이거 하시는 걸 알면서,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신 분도 월요일에 오세요. 그리고 아예 못하신 분도 월요일 저녁에 오셔서 보충반 저하고 같이 7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신앙도 잘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예, 지난주 우리 T 공부하신 분들 답을 맞추시는데, 예,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집에 자식이 됐으면 부모의 뜻을 구해야 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지도자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뭘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되냐? 주인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욕심? 이런 걸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어떻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됐든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다? 이거 심각한 거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갈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기자는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라고 고백했어요. 내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식으로부터 반역당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아,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살아의 위협을 당한다?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을 행하기를 즐겨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의 삶 속에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의, 나의 어떤 영역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보니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다 자기만의 세력이에요. 네, 세력. 이거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나라, 자기만의 사람들, 자기만의 편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실 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습관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지난주 공부하신 분들은 대답이 딱딱 나오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네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뭐라고 표현하죠? 대화죠. 대화. 하나님의 대화.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화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우리가 뭐 할 말 못할 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지극히 사소한 것. 무슨 장로가 무슨 권사가 그런 기도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그리고 밤늦게 하루 사역 다 마치고 제자들 다 돌려보내고 다 추정리하고 예수님은 그때 또 산 위에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합하고자 피곤한 거 바쁜 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목숨을 걸었고 예수님은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는커녕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커녕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회당에서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항상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뒷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루리라. 이러면 다 아멘해요. 그죠? 근데 그 앞부분이 문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항상 붙는다는 거죠. 내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기도만 하면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올라가지도 않는 거죠. 허공에 떠드는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못 이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응답되지 않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막은 건 뭐냐?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얻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장작 떼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장작 잘 팰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사람은 못 패요. 근데 장작은 잘 펴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집에 장작 많이 폈거든요. 이게 기술이에요. 한 방에 딱 못 쪼개면 큰일 나요. 정신 안 차리면 후딱 해서 자기 발을 찔 수도 있어. 그죠? 네. 중요한 건 이게 안 넘어지게 딱딱 쪼개는 거. 잘 쪼갤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저 장작도 많이 떼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 아궁이에다 불 때는 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 부엌에다가 큰 다락 갖다 놓고 따뜻한 물 끓여서 푹 들어가서 목욕하고, 저희 깡촌이었거든요. 목욕탕도 하나 없고 식당도 하나 없는 강원도 하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랬지만 하여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놀라운 지혜정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장작을 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장작을 처음에 막 얹어서 떼면 활활 잘 탑니다. 근데 이 잘 타는 장작을 따로따로 이렇게 끄집어내보면 꺼져요. 연기 나서 사람 눈물만 쏙쏙 빼요. 그렇죠? 네. 자기 잘났다가 혼자 나왔다가는 사람 눈만 쏙쏙 뺍니다. 근데 꺼져가는 그 장작 하나를 다시 또 모아봐요.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올라요. 서로 약한 불들이 합쳐지니까 그 약한 불들이 합쳐서 불이 확 올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때 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겨울 수련회 때 기도원 갔다가 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 저녁 기도를 할 때 한 사람 빠지면 어떨까? 안 그래요. 그럼 기도의 불을 우리가 꺼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기도, 이런 기도가 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기도, 수준 높은 기도, 영적인 기도가 되려면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뭐 드셨나요? 밥 먹지 뭘 먹어, 그죠? 그쵸. 다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왜 드셨습니까? 먹어야 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은,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자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절대라는 단어를 쓰시지? 절대예요. 네.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는 믿음이 좀 잘한 것 같아 보여도 잘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자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미 말씀하셨고 답도 다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떨 때 성경 제대로 알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아예 안 하면 안 되지만 성경 말씀만 잘 알아도 이미 답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답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답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답을 내가 다 줬지 않냐, 줬지 않냐, 답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줬는데 너 이거 먹었냐? 하루에 몇 번을 읽었냐? 네. 하루에 몇 번은커녕 일주일에 몇 번 폈냐? 네, 성경 공부하시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나마 성경 공부하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 보게 되고 그전에는 그냥 뭐 주일날 한번 먼저 추억 털고 갖고 오셨다고. 네?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중요한 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순전하고 신령한 자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저의 말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답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럼 성경 어디 찾아봅시다. 읽어보면 이미 답이 여기 다 있었네요. 제가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답이 있는데 답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문제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답을 알면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에 뭐 성경 공부 이거저거 목사님 많이 해봤어요.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시편 119편을 보니까 또 다윗의 이야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다윗의 그 인생이 너무 힘든데 그에게 답이 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식도 의지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로 읊조리듯이 누가 알아듣든 아니 듣든 뭐 그 상관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혼자 뭐 저렇게 말하나? 좀 맛이 갔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게 아니야. 다윗은 살아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자고 하실 때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죄 짓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한다고 하지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열심히 하는데도 죄 짓는 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하니까.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열정과 그 헌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네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죠. 예,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보혜사 성령.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은사는 이미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그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합력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힘, 같이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의 증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냐? 무엇입니까?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이 증인이 되라는 건 영혼을 살리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살린다. 전도. 그럼 여러분들 항상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5분 이상씩 써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5명씩 써냈을 때 엄청 부담스러우셨나요? 어떠셨나요? 난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또 귀찮게 또 새생명 축제랍시고 한다고 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뭘 또 전도하라고 또 난 전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아예 난 뭐 구원하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싶은데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너네 잘 먹고 잘 살아?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또 아담을 축복하실 때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라 그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을 살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만 복 받지 말고 복이 되라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너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사냐?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뭡니까? 영혼 구원할 말씀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준비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1분 복음 메시지 여러분 전할 그런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직분자이면서도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증인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잘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잘하는 세상에서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하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되 특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우리 교회 외부의 사람들에게 엄청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매일 정죄하고 큰 소리만 치고 그죠? 네. 여러분 중요한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으시리라 믿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냐?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어떤 분들 보면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남을 위해서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식은 쫄쫄 굶어가고 삐쩍 마르고 아내는 어디 가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남만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정말 잘해야 되냐? 이 새생명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뭡니까? 죄라. 남을 죽여야만 죄냐?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기형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령을 갖고 오른팔 운동만 했어요. 네. 오른팔 운동만 했어요. 그러면 한 1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주먹을 이렇게 줬을 때 왼손은 외수하고 오른손은 주먹 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른손 들 때부터 겁나 죽겠어. 그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너무 한 가지만 꽂히면 우리의 신앙이 기형적이 될 수 있다. 골고루 자라야 된다는 이 5가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편식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만 좋아하니까 기도만 해. 나는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성경 공부만 해. 나는 찬양하는 게 좋아. 찬양만 해. 그러면 안 된다. 결국엔 보면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되게 돼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처음에 표시 안 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은사주의만 빠진 사람들을 결국 보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너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양손, 양발, 눈, 코, 입, 귀 이것이 다 골고루 건강하게 되려면 골고루 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 또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이 5가지가 골고루 어우러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주간부터 아니 오늘 이후부터
제가 그동안 신앙의 편식을 했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이제 제가 이 5가지 골고루 잘 섞어서 먹어서 건강한 교회 세우겠습니다. 또 건강한 우리 가정 세우겠습니다. 건강한 내 자신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지원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함께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악기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잘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큰 뜻을 이루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의 불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생 갓난아기로 자라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근심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갓난아기 때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아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신앙의 편식을 했다라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골고루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증인된 삶이 더 나아가서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듯이 특별히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하는 가운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